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만 반갑습니다. 날씨가 좀 풀린 듯 하더니만 또다시 겨울이 가까워져서 그런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몸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광주에서 왔는데 광주나 여기나 똑같습니다. 날씨는요. 1도 정도 차이가 있는데 만나 뵈서 정말 반갑고요. 저는 1991년 8월에 하계 수양회 때 구원을 받고 지금껏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올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보혈로 저희들이 더러운 죄의 용서함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귀한 소망도 저에게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 인생들이 무엇이길래 그 큰 사랑을 주시기 위해 그 높고 고귀한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천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그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당하셔서 저희들이 당해야 될 것을 대신 당하심으로 이제 그 은혜에 힘입어 저희들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주님 앞에 모여서 또 말씀과 교제로 하게 해주신 그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귀한 사랑을 저희만 가질 것이 아니고 아직 알지 못하는 그 이뤄져가 있는 영혼들에게 또 전할 수 있는 시간과 또 저희에게 주시는 용기와 담력을 통해서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지역 양주 지역에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아직 권함을 얻지 못한 이뤄진 영혼들이 너무나 많기에 저희들을 통해서 또 일하게 하기 위함일 줄 믿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을 향해서 가는 저희들을, 하지만 세상은 방황하며 살아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요 자매들, 남편이요 아내요 부모님이요 자제분들, 잠시 후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영혼들에게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모든 것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행하다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저희를 불러주신 이유 또한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있으므로 그들에게 전하기 위한 줄 믿습니다. 항상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뜻을 마음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우리 형제자매 자매님들에게 주께서 허락하신 또 은혜 베풀어 주시고 혹여 육신의 고난과 병 중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에게도 그렇게 완쾌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주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상생활 가운데 있는 사탄 마귀의 계획에 틈타지 못하도록 늘 지켜주시고 항상 주와 함께하며 주와 동행하며 또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을 저희들이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일 많습니다. 그 일마다 주님이 먼저 행해 주셔서 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한 시간도 오직 주 성령께만 의지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성경 레위기 2장을 보겠습니다. 성경 레위기 2장입니다. 레위기 2장 1절부터 몇 구절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부터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의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들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11절입니다. 무릇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단 위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들지니라. 여기까지입니다. 성경을 읽는데 가장 재미있게 읽는 성경이 레위기죠?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다 중요합니다. 어느 것 하나 뺄 수 없고 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모든 성경인데 그 중에 레위기서는 가장 중요한 성경책 중에서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 레위기에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쭉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한다면 이 레위기 성경을 잘 이해하고 있을 때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들 중에 소제에 대해서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 레위기에 보면은요, 그 제사가 5가지 제사로 나와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다 알고 계시죠? 안 알고 계세요? 다 알고 있는데 입 다물고 계시죠? 다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제사에 대해서는 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모든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의 기본이 뭐냐면 번제입니다. 번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배우고 있어요. 우리가 가장 자세하게 배우는 그 시기가 언제냐면 성경 강연회 때 제일 많이 배우죠. 그때 번제에 대해서 잘 배웁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러 이 땅에 오시는데 그보다 먼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마리의 짐승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고 그 죄 전가받은 짐승은 그 자리에서 죽이고 피를 받아 언약궤에 뿌리는 모든 제사, 이것이 번제죠. 번제, 불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 그래서 제사의 종류는 이렇게 5가지인데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4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4가지. 불로 태워서 드리는 화제가 있고, 그리고 그 제물을 흔들어서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 요제가 있고,
그리고 제물을 들었다 놨다 해서 드리는 거제가 있고, 그리고 제물을 부어서 이렇게 주님께 드리는 전제가 있고, 그래서 제사 드리는 방법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머리가 아파져 버렸어요. 갑자기 뭔 얘기하니까. 예. 이거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제사 5가지 중에서 레위기 1장에 번제가 기록되어 있고요, 2장에 소제가, 3장에서는 화목제, 4장에서는 속죄제, 5장에서는 속건제로 이렇게 계속 나와 있어요. 그렇게 왜 레위기 제일 앞에 이렇게 나와 있을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제사에는 피를 갖다 드리는 제사가 바로 제사의 기본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피 없이 드리는 제사가 한 가지가 있어요. 모든 제사에는 피를 다 드려야 되는데 피 없이 드리는 제사는 금방 우리가 읽어봤던 레위기 2장의 소제입니다. 소제는 땅에서 나오는 곡물로 주께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소제죠. 그리고 이제 이 제사에는 스스로 내가 주님께 드리는 자원에서 드리는 자원제가 있고요, 꼭 드려야 되는 의무제사가 있어요. 의무제라 그러죠. 근데 이제 오늘 배워야 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그 이 소제는 의무제가 아니고 자원제입니다. 스스로 주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드리는 제사가 이 소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각종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드릴 때 가장 먼저 드려야 될, 항상 같이 드려야 될 그 제사는 번제입니다. 번제는 한 마리의 짐승을 잡아 피는 받아서 그 언약궤에 갖다 뿌리고 그 몸뚱아리는 번제단에 올려서 불로 태워서 드려야 됩니다. 주께 완전히 다 드려야 됩니다. 조금 남길 수가 없어요. 근데 속에 들어있는 내장 속에 들어있는 똥은 다 털어내서 버리고, 그리고 그것까지 완전히 다 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번제죠. 이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드리는 것이, 같이 드리는 것이 소제요, 화목제요, 속죄제요, 속건제인 겁니다. 그거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면 내가 주님께 나갈 때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뜻하기도 하고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나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주께 드리는 제사가 산제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제사, 나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 기본이 되어 있는 거죠. 그걸 좀 더 쉽게 얘기한다면 그것은 구원이죠. 구원. 그래서 내가 주님의 그 보혈에 힘입어 나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것을 먼저 표현을 해야 돼요. 그것이 번제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반드시 구원이 받은 사람만이 가능한 겁니다. 나는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신다면 오늘 집에 가지 마시고 꼭 목사님 뵙고 가세요. 저는 빨리 가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은 꼭 여기 남아서 꼭 목사님 뵙고 그걸 확인하고 가셔야 돼. 나는 언제 번제가 드려졌습니까? 그걸 여러분들 확인하고 가세요. 그런데 우리가 번제 드리는 때가 언제예요? 내가 구원을 받는 그날, 주께 드리는 그날이었어요. 그때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드려야 될 것이, 이제 제일 먼저 드려야 할 것이 이 소제가 되는 겁니다. 레위기 2장의 소제죠. 이 소제와 이 번제 같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지만 같은 것은 흠이 없는 것이어야 돼요.
흠이 없는 것은 전백이라든가 눈이 한쪽이 없다든가 다리가 전다든가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주님께 드리면 안 되죠. 번제를 드릴 때. 그것은 다른 말로 죄 없으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가 죄 없는 상태가 되려면 나는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죄 없는 상태로 됐습니다. 의롭게 함을 받았습니다. 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죄 없는 그 사람이 그 다음에 드릴 것이 뭐라고 그랬죠? 이제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소제. 소제를 드리는 것은, 번제를 드리는 것은요 한 가지죠.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거 한 가지입니다. 근데 소제에는 드리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그 2장 4절에 보면은요, 2장 4절에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화덕에 구워서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번철에 붙인 것으로 소제 예물을 드리려거든. 번철에 붙여서 드리는 거, 부침개를 만져서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내가 솥에 삶은 것으로 소제 예물을 드리거든. 이게 삶아서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14절에 보면은요,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너희 소제를 삼되. 그래서 볶아서 드리는 거죠. 한 가지 다른 제사는 왜 한 가지 불로 태워서만 드려야 되는데 소제는 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까? 그것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성향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얘기하신 것 같아요. 곡물을 볶아서도 드리고 부침개를 만들어도 드리고 구워서도 드리고 삶아서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아야만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신앙생활의 모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한 가지잖아요. 구원은 한 가지예요. 예수님 피 외에는 구원받을 수가 없죠.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하는 방법은 다 달라요. 근데 이제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꼭 비교를 하죠. 내 기준에 상대방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으면 저 사람 이상해, 저 사람 구원이 좀 이상하구만, 이렇게 판단이 쑥 올라와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모습이 다른 거예요. 각자 모습이 다른데, 죽게 드리는 방법이 다른데 왜 같아야만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번제는 한 가지라고 그랬죠? 불로 태워서 전체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화목제는 불로 태워서 드리긴 드리되 그 제물을 얼마만큼 하나님께 드리지만 나머지는 제사장들 몫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 소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죽게 드리는 있지만 나머지 부침고 드리고 나서 남는 것들은 또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제사장들 몫으로 돌아가기도 하죠. 서로 이거는 교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제. 서로 같이 교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번제와 소제는 항상 같이 드리는 거다. 먼저는 번제를, 순서가 또 중요하다 그랬죠. 먼저는 번제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소제를 드리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 제사 때문에 인생 망쳐버린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아까부터 얘기했는데 알고 계시면서 답을 안 하셔. 가인과 아벨. 첫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가인은 무슨 제사를 드렸던 것 같아요? 땅의 소산물이었으니까 소제를 드린 거예요. 아벨은 무슨 제사를 드렸습니까?
짐승 한 마리 갖다 드렸으니까 이것은 번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순서가 중요하다 그랬죠. 가인도 주님께 드리는 분명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안 받아들였느냐? 번제를 먼저 안 드리고 소제를 먼저 드려버린 거예요. 순서가 다른 겁니다. 잘못됐.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잘못은 용서를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만이 주께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29장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9장 39절 29장 39절 한 39절입니다.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양의 고운 밀가루 에바 10분의 1과 찌은 기름 흰에 4분의 1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흰에 4분의 1을 더할지며 여기 보면은요 번제를 드리고 그 위에 뭐를 더하라고 그러냐? 소제를 항상 같이 드리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드려야 된다는 얘기죠. 민수기 15장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양을 번제로 드릴 때에는 고운 가루 한 에바 10분의 2에 기름 한 힐을 더하고 그랬어요. 이게 번제를 드릴 때는 항상 뭐를 갖다 더한다고요? 소제물을 같이 드리는 겁니다. 번제는 모든 제사의 기본이라고 지금 몇 차례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만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드려야 될 것이 이제 소제를 드리는데 소제를 드리는 곡물이 드려야 될 그 제물이 6가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6가지 중에서 4가지는 반드시 드려야 되고 2가지는 넣으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다시 레위기 2장 1절에 보면은요. 2장 1절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첫 번째 필요한 제물이 뭡니까? 고운 가루죠.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는 기름입니다. 세 번째는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이 3가지가 나와 있죠. 한 가지는 어디가 있냐? 11절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11절 13절입니다. 13절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그래서 이 4가지는 소제를 드릴 때 꼭 드려야 될 제물입니다. 고운 가루, 기름, 유향, 소금. 그런데 넣지 말아야 될 2가지는 뭘까요? 거기 11절에 나옵니다. 누구든 무릇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모든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누룩과 꿀은 소제물에 넣으면 절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드려야 될 이 소제물 6가지를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해진 시간 때문에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되면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계속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배워야 될 고운 가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빻아야 돼요. 맞죠? 무조건 빻아요. 무조건 빻아요. 그 절구통에 쌀이나 보리나 밀을 갖다 집어넣고 절구로 막 치면은 잘 뽀사집니까? 어떻게 뽀아지죠?
튕겨 나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엊그제 떡 했잖아요. 떡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물에다가 불 켜요. 그죠? 물에다가 불 켜는 거예요. 다시 물에 불 켜지 않은 것을 뽑으려면은 뭐죠? 튀겨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물에 불 켜야 돼요.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알갱이는 바로 우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있지 않으면 튕겨 나가는 거예요. 순종할 수도 없고 복종할 수도 없고 희생할 수도 없고 봉사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지 않은 그들은 교회에서 하는 일에 희생, 봉사, 순종, 복종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말씀에 젖어 있어야 돼요. 말씀에 젖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에 거부감을 갖게 되고 말썽이 피워지는 겁니다. 그 곡물을 물에 잘 붓고야 되는데 어느 정도 불 켰냐 보고서 이렇게 씹어보기도 하고 만져보기도 하죠. 그래서 좀 됐다라고 생각하면은 절구에 넣어가지고 빻아요. 요즘은 절구 안 넣고 어디로 갑니까? 방앗간에 갑니다. 바로 방앗간에 가서 그냥 그냥 기계에다 집어 넣는데, 자 이때 보면은요 이제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 그 가루를 물에 불 켜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이 말씀 앞에 젖어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에 젖어 있다는 얘기는 말씀이 내 속에 늘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보려면은요 우리 같이 일상생활 같은 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 물잔이 있지 않습니까? 물잔 있죠. 물을 이렇게 잔을 이렇게 부어보면 여기가 뭐가 나오죠? 왜요? 왜 물이 나와요? 뻔히 알면서 물이 들어있으니까 나오죠. 그죠? 이 안에 이제 막걸리가 들어있다. 부으면 뭐가 나와요? 많이 드셔본 모양이네. 그 들어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내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내 속에 있는 성질이 나온다. 성질이 아직 안 죽어 있어. 그러면은 내가 일상생활에 나오는 것이 뭐가 나올까요? 성질머리가 나오겠죠? 내 안에 욕이 가득 들어있다. 뭐가 나오겠습니까? 욕이 나오는 거고. 거짓이 몽땅 들어있다. 뭐가 나오겠어요? 거짓이 막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계속 없애라는 것이 우리가 배우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아니 목숨은 하나인데 왜 날마다 죽는 것이 뭘까? 날마다 죽는 것은 내 성질머리야. 내 잘못된 것, 욕심덩어리, 그 다음에 내 자아, 내 자존심,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날마다 죽이는 것. 왜? 뭘로? 말씀으로. 말씀이 없으면 이게 툭툭 튀어나와요. 말씀이 없으면 막 나옵니다. 말씀에 젖어 있는 사람은 어떤 대화를 한다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든다든지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가 있죠. 열왕기 하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찾아서 복된 자가 있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 우상신을 찾아가지고 완전 인생을 망쳐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아사왕이라든가 아시아왕은 세상의 의원을 찾고 세상의 나쁜 바알을 찾아가지고 세상 것을 찾다가 결국 그는 목숨을 끝나버리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찾았죠. 하나님을 찾은 결과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늘 젖어 있으면 제일 처음에 찾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이 내 안에 가득 들어있는 사람은 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 사람이 뭘 하느냐를 보고서 알 수가 있어요. 내 속에 돈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있단다면 세상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제일 처음에 찾는 것이 뭘까요? 돈을 찾겠죠. 정말 내가 위기 때 권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찾는 권력자를 찾아가겠죠. 내 속에 있는 거야. 그런데 내 안에 말씀이 있단다면 제일 처음에 누구를 찾을까? 당연히 찾는 분은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을 찾아가야 맞을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이 내가 구원받았다 하지만 구원과 관계없는 세상 삶을 살아가고 있단다면 그 다음부터 그에게 오는 것은 시련이요, 고난이요, 환난이요, 공고요, 징계요, 이런 것이 막 찾아올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생명은 있으니까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잘못된 것을 꺾고 버리고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끌어가려고 하는 모습 아니겠어요? 근데 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데리고 가고자 하는 길과 내 길은 반대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더 세죠? 하나님 훨씬 세죠. 그냥 나는 싫다고 따라가다 보고 억지로 끌려가다 보니까 나에게 오는 모든 일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 되는 거죠. 이걸 어떤 사람들은 뭐 고난이라 하기도 하고 환난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실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 딱 꼬꾸러져 가지고 하나님이 가자 하는 대로 가는 것이 맞는 건데 하나님 말씀 앞에 가지 못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는 거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는 뭐가 나옵니까? 말씀과 관계없는 나의 삶이 자꾸 보이는 거죠. 예. 야고보서 1장에서는요 그 시험이 3가지 정도로 나옵니다. 3가지. 여기 잡으시고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4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시험을 받는 원인이 뭐라고 그랬죠? 자기 욕심에 끌려 살아가는 거예요. 욕심은 누구 겁니까? 욕심 소유권을 모르신갑네. 욕심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냐면 마귀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욕심을 자꾸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누구에 끌려가고 있다는 얘기냐? 마귀에게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여기 보면은 시험, 똑같은 우리말로는 시험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 3가지로 나옵니다. 영어 성경 번역에 보면은요 테스트, 또 트레이닝, 훈련을 얘기하고 있죠. 템프테이션, 유혹, 시험, 그 다음에 훈련, 그리고 유혹. 이 3가지인데 하나님은 시험치 아니하신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유혹하지 않는다. 누구? 마귀의 그 욕심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이 욕심에 끌려 가기 때문에 힘들다 그 말입니다. 욕심에 끌려가기 때문에.
우리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요, 그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걸 꼭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뭔 죄냐? 세상 사람 중에 욕심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욕심 없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을까? 막 그러면서 막 대적을 해요. 그죠? 그 말은 곧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죄 자체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다시 얘기한다면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죄를 짓고 있다는 얘기죠. 예. 이 죄를 지음으로 나온 것이 뭐예요? 징계죠. 징계. 징계는 누구에게 오는 거냐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12장 앞뒤로 몇 장 넘겨볼까요? 히브리서 12장 5절,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같이 6절을 읽어보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자, 징계는 누구한테 온다 그랬죠? 거기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누구에게 온다고요?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면 그 징계는 나한테 올 것이며,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자녀이면 자녀에게, 배우자이면 배우자에게, 부모이면 부모에게, 내가 사랑하는 것이 재물이면 재물에, 명예면 명예,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징계받을 대상이 사랑하는 그 대상에게 하나님은 징계를 주셔요. 내 가족들 중에서 혹시 어떤 일이 있다면 자기를 빨리 돌아봐야 되죠. 그렇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대상에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을, 징계를 그에게 주시니까. 왜 그랬을까? 차라리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하죠. 자녀들이 아프게 되면은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그런 얘기 하시죠? 내가 아프고 말지. 그러니까 징계가 나타나게 되면 가장 어디에 마음 쓰임이 되느냐, 가장 쓰린 마음이 어디가 있을 것이냐, 그것을 하나님은 보시는 것 같아요. 부모의 그 가장 관심 두는 것은 자식에게 있을 수밖에 없죠. 배우자를 사랑하는 그 배우자에게 오는 것이 가장 큰 고난이 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거역하고 또 거부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깨져야 될 것이 깨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에 깨져야, 맞다 그랬지 않죠? 제가 시작할 때 말씀에 의해서 깨져야 되는데 말씀에 깨지지 않고 그냥 그 옛 것대로 있는 거예요. 사과를 하나 먹기 위해서 사과를 들어서 닦으려고 딱 보니까 한쪽이 조금 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좀 썩어가고 있는데, 이게 사과니까 그냥 계속 먹어야 됩니까? 잘라 버려야 됩니까? 아이고 잘하시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루로 만들어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소재물을 이렇게 드린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잡수시도록 하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께 잡수시도록 해야 되는데 덜 깨지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 가운데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있는 상태로 이렇게 드리게 되면은 주님은 받으실까요? 받지 않죠.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드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을 보시죠.
요한복음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48절입니다. 48절. 48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네, 생명의 떡이잖아요. 주님께서 잡수기 위해서 떡을 만들죠. 떡을 만드는데 모양을 갖추려고 해서 떡을 만드는 분은 없을 겁니다. 떡을 만드는 것은 떡을 먹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가루를 알곡을 가루로 만드는 것은 떡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작업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알갱이가 있으면요 버리게 될 수밖에 없고 떡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것이 마땅할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뭘까? 깨지지 않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말씀 중에서 디도서에 보면요 집사의 자격, 장로의 자격, 감독자의 자격에서 얘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 중에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제 고집대로 아니하고, 고집이라는 것이 있어요. 고집. 응? 이 고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고집을 버리지 않은 것은 아주 나쁜 것 중에 나쁜 거예요. 내 고집을 먼저 버려야 돼요. 구원받지 못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 고집 때문에 구원을 못 받은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구원,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요 속에 있는 고집을 먼저 버려야 돼요. 내 생각을 갖고 있는 내 생각이 맞으니까 내 생각이 모든 말씀을 갖다 맞추는 거죠. 내가 이해를 하지 못하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요. 왜? 내 생각하고 다르다니까. 내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야. 내 생각이 이것이 맞는데 이런 것 때문에 하면 안 돼. 이런 고집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결정된 의견이 있습니다. 교회에 결정된 의견이 있으면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맞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가다가 우리가 잘못되면 주님이 그것을 바른 길로 끌어 가실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원한 대로가 아닌 내 생각대로 아니라고 교회에서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이건 틀려, 이건 다르게 그렇게만 안 돼, 이런 안 되니까 이쪽으로 나는 가야 되겠어, 나는 거기에 제외될 거야,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의 알갱이로 볼 거예요. 아직 덜 깨진 것이요. 이 알갱이를 가루로 만든다는 얘기는 뭐를 하기 위한 전제가 돼 있죠? 한 덩어리를 만들기 위해요. 덩어리 모르세요? 한 덩어리, 여러 덩어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몇 덩어리? 한 덩어리를 만드는 게, 말씀도 하나요, 교회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의 모든 것이 맞춰져야 맞는 거잖아요. 모든 거 하나에 맞춰야 되는데 나는 내 생각이 드니까 안 되겠어 이렇게 빠져나가면 이건 두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별도로 빠져나가는 것이 되잖아요. 그 안 되겠다는 것, 그것이 하나의 고집이고 잘못된 생각일 수 있어요. 먼저 그것을 부숴야 돼요. 뭘로? 말씀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이것이 빨리 부서져야만이 하나의 덩어리로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3장 3절입니다. (3장 3절)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으되, 읽어봅니다.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우리가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그런데 인정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요, 말씀을 전하는 자의 그거에 따라가는 분들이 꽤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도 역시 깨져야 될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을 전하는 자의 그 모습을 보고 따라간다는 얘기는 내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뭐냐?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심는 자와 물을 줬을 때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물도 주고 심고 물도 주기도 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야. 누구는 말씀을 아주 유창하게,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고 달콤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저처럼 이렇게 아주 딱딱하게 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분 말씀은 아니야, 저분 말씀을 따라가야 돼, 이렇게, 그래서 쪽설교는 가능하면 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같은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앞뒤 못먹이를 전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사람의 성향이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뭐가 나와야 되죠? 말씀이 나와야 돼요. 말씀이 나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그것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 인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부는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목사님이 와서 전도 집회를 하니까 그분을 내가 전도해야 되겠어. 어느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래, 이분은 놔두고 다음에 해야 되겠다. 혹시 그렇게 취사 선택을 해가지고 전도를 하게 된다면 이것은 무슨 생활을 하고 있느냐? 인정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마땅치 않습니다. D.L. 무디 선생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문맥도 안 맞고 문장도 안 맞고 사투리는 사투리대로 막 쓰기도 하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대학 교수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당신 설교를 내가 못 듣겠어. 응? 왜 그렇게 문맥도 안 맞고 단어도 제일 안 맞고 이렇게 모르겠다고, 나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다고, 말씀 좀 잘하라고 막 이렇게 타박하면서 그랬다잖아요. 무디 선생이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대학 교수님한테. 저는 잘 배우지 못해서 제대로 문장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몇 명의 영혼을 구원하셨습니까? 몇 명의 구원의 길로, 그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까? 그 교수님은 한 명도 전도를 못했던가 봐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D.L. 무디 선생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접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모셔왔습니까? 구원받은 역사가 날마다 일어났잖아요. 우리는요, 말씀을 따라서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만 따라서, 말씀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어떤 사람은, 누구는 이렇게 걸러나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가 잘 친해야 될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담임 목사님하고는 아주 친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담임 목사님이 내 안에 무슨 말씀이 걸려가지고요, 말씀이 안 들어오잖아요. 한 달에 반 이상은 누가 와서 말씀하시죠? 담임 목사님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반 이상 누가 손해받는 거예요? 본인이 손해받는 거예요. 친하세요. 말씀을 제가 잘 먹으려면요, 어떨 때는 말아도 먹기도 하고 볶아도 먹기도 하고 비벼도 먹기도 하고 많은 걸 하잖아요. 항상 정식 반찬만 먹을 수는 없는 거죠. 여러 가지로 같이 먹으면서 그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며, 이 다툼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툼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 결과하고 똑같은 겁니다. 다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분쟁이 있으면 안 돼요. 다투고 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나눠져 버린 거예요. 분쟁이요. 다툼, 이김질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고 누구 생각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내 생각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집 때문에, 자기 고집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 자체가 완전히 변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말고 있습니다. 깨져야 되는 거예요. 내 본래 것이 깨져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깨져야 돼요. 말씀에 의해서 깨져야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이렇게 말씀도 배웁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요 내 등에 빛이니이다. 맞아요? 맞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네 정말. 에?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내 길에 후라시오, 내 발에 랜턴입니다. 랜턴. 에? 후라시오 랜턴은 언제 필요합니까? 컴컴할 때. 내 인생,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앞길에 지금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엎드려서 주께 구하는 겁니다. 주님께 구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의해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순종이잖아요. 기드온 300용사의 전쟁은 어떻게 했는지 잘 아시죠? 하나님이 기드온 용사들에게 전쟁을 하러 가는데 전쟁을 하러 가려면 뭐를 필요하냐? 총칼이 필요하죠? 그때는 총이 없었으니까 아마 활이나 창이나 뭐 이런 것이었겠죠? 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가지 않고 뭐를 가지고 가라고 그랬어요? 항아리에다가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고 전쟁에 나가라 했잖아요. 그리고 소리를 지를 때 그 항아리를 깨트리면 그 안에서 횃불이 나올 때 주의 군사가 나와서 그 상대방의 모든 것을 전쟁을 치러주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했어요. 기드온은 그것을 전적으로 믿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가서 소리를 지를 때 항아리가 깨뜨려졌고 그리고 횃불이 나올 때 그 다음에 주께서 그 대적을 싸워 이겨주셨잖아요. 사사기 7장을 봅시다. 사사기 7장 20절 19절부터 제가 이거 올립니다. 기드온과 그들을 좇은 100명이 이편 초에 진 가운데 이른즉 번병에 교변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읽어볼까요? 20절.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에 뿔을 들고 우수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이렇게 딱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나와서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21절. 각기 당처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매 그 온 적군이 다름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이렇게 승리를 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내가 완전히 깨지면은 내 안에 와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얘기예요.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은 사람에 누가 와 계시냐? 성령이 와 계시잖아요. 그렇죠? 내
자체가 완전히 죽게 되고 내 자신이 완전히 다 없어지게 되면은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나를 대신해서 모든 걸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져야 됩니다. 하나의 알갱이가 깨져야 되는 거죠. 어느 여인이 주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앞에 무릎을 꿇어 엎드려 절하고 나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향유 옥합을 완전히 깨뜨려 가지고 주님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쫙 기름을 부어줬어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아주 좋은 일을 하셨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 여인의 하는 일을 말씀 전하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깨졌을 때 내가 가장 중요한 것, 나에게 정말 안 깨지는 것 뭐가 있는지 찾아보셔요. 내가 깨뜨릴 것이 뭐가 있는가. 내가 깨져야만이 주님 앞에 완전히 주님이 쓸 수 있는 그것이 되는 겁니다. 내 욕심, 내 자아. 가장 깨지지 않는 것이 뭐죠? 자존심이죠. 빨리 깨뜨려 버려야 돼요.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깨졌죠? 깨졌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지금 못 깨고 있죠 지금? 알갱이. 예? 떡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고운 가루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어디 갔다 왔어요 지금? 예. 그래서 지금 알갱이가 어떻게 해야 부서지느냐, 부숴야 된다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부서져야 돼요. 그 다음에 부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걸 채야지. 채. 요즘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는가 봐. 채가 있어요. 채. 예? 채에다가 막 칩니다. 다 부쉈다고 생각하고 딱 부어놓고 채에다 막 치게 되면은 고운 가루는 밑으로 가고. 남은 거 있어요? 없어요? 남은 거 있어요? 그럼 남은 거 어떻게 해요? 버려버려. 버려요? 안 버려요? 아이고 얼마나 아까워. 그래서 다시 해가지고 절구통에 집어넣어서 또 빠. 예? 예. 또 다시 끄집어내서 또 채질을 하죠. 그러면 또 가라앉아요. 다 고운 가루 나왔어요. 또 남아요 안 남아요? 또 남네.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집어넣고 또 짜잖아요. 계속 줍니다. 언제까지? 완전히 깨질 때까지. 그죠? 다 깨질 때까지. 자, 그러면 나는 알갱이에요. 나는 언제 깨져야 덜 아프죠? 예? 아, 단방에 할 때 딱 봤을 때 확 깨져버려야지. 안 그래요? 근데 자꾸 맞아.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지금? 아, 아직 안 깨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안 깨지고 있어요? 예? 생각해봐요. 뭐가 안 깨지고 있는지. 지금 나에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다는 얘기는 곧 뭐가 있다는 얘기죠? 내가 안 깨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깨지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나오게 되면 정금처럼 사용하시기 위해서 불 속에 있는 금덩어리나 은덩어리나 이런 것을 불순물을 제하기 위해서는 뜨거운 물로 막 굽잖아요. 그러면은 그에 다 찌기가 다 제되니까 찌기가 되면 버리잖아요. 자꾸 버리잖아요. 자꾸 걷어내잖아요. 그거 똑같은 겁니다. 언제 녹아버려야겠어요? 적당한 물 할 때 빨리 녹아버려야지. 한번 탁 할 때 녹아버려야죠. 깨져야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요. 어째서 나만 그런데? 그러고 있어요. 예? 예. 왜 나만 이렇게 많이 힘드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왜 이렇게 힘들까요? 말씀에 내가 빨리 안 깨지니까 내가 힘든 거예요. 말씀에 빨리 깨져버리면 빨리 끝나버리죠. 그렇지 않을까요? 예. 나에게 고난을 찾아오는 것은요. 우리 노래 있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제가 한 곡 좀 뽑아보려고 그랬는데 자신이 없어서 안 합니다. 그래서 나만 겪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오는데 누가 가장 빨리 깨져버리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빨리 깨져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 고운 가루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뭘 해야죠? 고운 가루가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봅시다. 레위기장 1절. 고운 가루로 애물을 삼아 그 위에 뭐를 넣다고 그랬죠?
기름을 붓고, 자, 고운 가루가 만들어졌습니다. 고운 가루가 만들어졌는데 그 다음에 뭐를 부어야 돼요?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딱 붓는데요. 자, 기름, 우리 여기서 나오는 기름은 이제 올리브유, 감람유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기름을 부어가지고 반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반죽을 할 때 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뭘로 사용하죠? 물로 사용하죠. 물로 하는데 물로 이제 하게 되면 속에 이제 그 공기 방울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막 발로 받고 막 그러죠. 근데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가장 잘 밀착되게 할 수 있는 것이 기름을 부으면 바로 된다고 그럽니다. 오늘 가서 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기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을 붓는 것은 한 덩어리를 만들기 위해서 기름을 붓는 거예요. 반죽을 막 하게 됩니다. 반죽을 막 하게 되면은 그 안에 혹시 덜 깨진 것이 있죠. 그러면 반죽하면서 나타나는 이렇게 뭐 울퉁불퉁한 건 그 덜 깨진 그 알갱이는 어떻게 하죠? 그때 또 다시 깨로 갑니까? 아니요, 이미 늦어서 때는 늦으리 어떻게 해야 돼요? 뽑아서 버리는 거예요. 이제 아직도 끼지 않은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버려집니다. 뭐 구원받은 사람의 멸망받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덩어리를 잘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거 만드는 것이 뭐야? 기름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서 기름은 주로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성령을 의미해요. 성령. 성령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교회 각자 여러분들 이 양주교회 안에도 각 지체 중에 여러 명들 있지 않습니까? 이 여러분들을 하나로 만드는 것은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도 하나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이렇게 많죠? 그 교회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께서 하는 거예요. 전 세계 교회가 많이 있잖아요. 그 교회를 전체적으로 하나로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인 거예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기 위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수요 말씀 때마다 배우고 있는 것이 뭐를 배우고 있죠? 잘 모르겠네. 예? 성령. 성령에서 배우고 있죠? 예. 30몇 번째 지금 하고 있어요. 성령 그렇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그 하나 되게 하기 위한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성령의 하시는 일을 늘 우리가 배우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늘 알아야만이 그 안에 같이 흡수가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를 또한 우리 알아야 순종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한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는 특별히 구별해 놨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침을 받았느니라. 뭘로? 기름으로,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느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모든 것을 다 받아가지고 지금 누구한테 도망가고 있어요? 외삼촌 라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란으로 향해서 막 가고 있어요. 근데 그 길이 멀다 보니까 하루에 다 가지 못하고 가다가 날이 저물었어요. 강가에 이제 저 들판에서 날이 저물어 가지고 잠자리를 마련했는데 뭘 베고 잤습니까? 돌베개를 베고 잤는데 하늘에서 사닥다리를 놔주고 그 아래 오르락 내려가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봤다 그랬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자기가 돌베개를 하고 자고 있던 그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 돌베개에 기름을 붓고 특별히 구별해 놨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구별된 곳입니다. 하나님이 곳은 아주 귀한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에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생활이 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모습은 다른 사람들에게 뭐가 되고 있어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사람의 주시를 받습니다. 주목을 받게 돼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일을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해 놓았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렇게 구별해 놓았으니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맞습니까? 구별된 삶을 맞아야 되겠죠. 구별된 삶이라는 얘기는 거룩한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거룩한 삶이란 죄에서 완전히 구별된 자는, 죄에서 구별되고 세상과 구별되고 어느 무리에서 구별되고, 직장 생활할 때 가장 힘든 생활이 뭐냐면 이 구별된 삶을 하기가 항상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직장 생활의 꽃 그러면 뭐예요? 회식이라고 그러잖아요. 회식을 안 해보신 모양이네. 그래서 우리 회식합시다. 힘들고 어려우면 뭘 제일 처음 얘기하면 우리 회식합시다. 그러면 회식을 먼저 찾아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요. 네. 근데 그 회식 문화에서 우리가 노임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술자리일 겁니다. 술자리. 거기서 구별돼야 되는데, 어떤 분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진급의 누락이랄까, 나에게 무슨 해가 올까 봐서 거기서 구별되지 못하고 그들과 같이 얼싸덜싸 하면서 섞어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데 나타낼 수 있는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다 보니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지를 못하죠.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전도를 하라고 그러는데요. 전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행사형 전도는 하지 마라 그래요. 행사형 전도는 그러니까 뭔지 아시죠? 행사형 전도란 전도 집회 있을 때만 쌈박하게 모시고 오셔가지고 말씀을 듣게 하고 또 가시고, 또 구원받지 못하니 다음에 또 그분 또 모시고 와서 또 하시고, 그 행사형 전도를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합당치 못합니다. 그 마음을 보시니까. 그러면 어떤 전도를 해야 되느냐? 내 평소에 해야 돼요. 내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전도를 해야 맞습니다. 일상생활을 통해서. 보니까 저 할머니는 맨 거짓말만 하고 말만 하면 여기 튀어나오고 그러는데, 교회에서 전도를 하라니까 이제 뭐라 그러냐, 아이고 나도 전도를 해야 되겠네 마음 먹고 옆에 할머니한테 얘기해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집회하니까 같이 가보세. 모시고 가려고 그러는데, 아이고 할머니라도 다녀오세요. 나 거기 그 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예? 우리가 전도를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이런 말을 듣는데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네가 먼저 잘해봐. 응? 너나 잘해. 이런 소리를 들을 것이 뻔하니까 입을 못 벌리는 거예요. 학교에서 같은 그부들, 직장에서 같은 팀원들, 또 사회에서 같은 종류의 동업자들,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뭐예요? 바로 전도 대상이거든요. 그분들이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을 하나님은 계속 붙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느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 생활에 구별되지 못한 겁니다. 구별된 삶을 사는 자매 얘기를 우리는 잘 아시죠? 남편을 전도를 하는데 남편이 그렇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어째서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어. 전도를 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자기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이제 무슨 교회 얘기, 뭐 성경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는 거지. 자네들 교회 다니려면 우리 마누라 다니는데 교회 다녀. 지금 마누라가 죄송합니다. 지금 상당히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다른 교회에 나가기는 싫고 여기 따라가기도 뭐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좀 뭐를 얘기하고 있느냐,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은 얼마 후면 바로 구원받을 겁니다. 부인은 구원받은 삶을 누구를 보여주고 있어요? 누구에게? 남편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 삶 자체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분처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내려와서 성막의 설계도도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막의 모든 설계도를 받아와 가지고 이제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의 기구도 다 만듭니다. 성막의 기구를 다 만들고 그 성막도 지어놓고 가장 나중에 했던 일이 뭐냐면 기름을 다 바르는 일이에요. 기름을 다 바르는 겁니다. 왜 기름을 바르느냐? 특별히 구별해놨던 거예요. 구별을 받은 사람이에요. 구별을 받은 사람들도 몇 가지가 있죠? 제사장, 선지자, 왕, 그들을 세울 때는 반드시 뭐를 했어요?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 우리는 구원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았던 거예요. 우리도 역시 뭐를 해야 돼요? 구별받은 사람처럼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삶을 보이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주변에 판단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래, 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저 모양이야. 아주 도매금으로 다 넘겨버려요. 도매금 아시죠? 소매금이 아니에요. 완전히 한 묶음으로 그냥 다 넘어가 버려요. 다 넘어가. 뭐 어떻게 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런 죄를,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내가 짓고 있다면 이거 될 일이에요? 안 되잖아요. 올바로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전에 내가 욕을 많이 했다, 거짓말을 많이 했다, 자꾸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겼다, 나는 돈만 알았다, 짜증내만 낸다, 화를 낸다, 막 이런 삶을 살아갔단다면 구원받으면 그 순간부터 이제 줄여가고 마지막에는 완전히 없도록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그런 것이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온유한 성품이다, 그렇게 됩니다. 온유한 성품, 완전히 바꿔주는 거예요. 온유한 성품이면 뭐냐면 훈련을 잘 받은 소의 성품을 온유한 성품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소는 본래 들이받는 성품이 있고 뒷발질하는 성품이 있어요. 근데 훈련을 잘 받게 되면은 주인이 나에게 멍에를 매주면 멍에를 매고 수레를 끌면 수레를 끌고 주인이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하고 워워해서 세우면 씁니다. 주인의 말에 완전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 안에 성품이 있어요, 없어요? 남아 있어요. 들이받는 성질, 그 다음에 뒷발질하는 성질이 남아 있어요. 근데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성품을 감추고. 우리는 본래 죄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성이 완전히 없어질 때가 언제냐? 주님 만날 때예요. 세상에 육신의 허물을 벗고 주님을 완전히 만날 때 그 성품은 완전히 없어질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라도 온유한 성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온유한 성품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요? 세상 이뤄진 성품을, 이뤄진 그 영혼들을 만나서 하나님을 보여야 맞습니다. 전도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해야 하는 거야. 꽃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근데 벌나비가 쫓아와요. 움직이지 못하는 그 꽃이 벌나비가 어떻게 하니까 오죠? 그 안에 향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향기. 꽃 안에 향기가 있으니까 향기가 뿜어집니다. 그러면 그 향기를 맡아보고 벌도 쫓아오고 나비도 쫓아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나타내줘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임으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받을 수가 있어요. 먼저 쫓아온다니까요. 자네 정말 많이 변했어. 자네 그 뭐를 어떻게 했길래 그러냐고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꽤 있을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나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네. 전합니다. 그때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아 그래? 나도 좀 알아보지. 그러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집회 장소에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는 구별받은 사람이니까 구별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도 성령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성령에 의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성령에 의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시기로 약속하시고 가신 분이에요. 우리의 삶도 똑같이 그래야 맞을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에 의해서 오셨죠? 마태복음 1장을 보시죠. 마태복음 1장 18절.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성령으로 오셨어요. 성령으로. 그리고 침례를 받으신 이후에 제일 먼저 행했던 일이 시험 받는 일이었습니다. 4장을 보시죠.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누구에게 이끌림을 받고 있습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라고만 생각하고 있는데 결코 성령의 이끌림이 있었기 때문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세상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많은 시험들이 오는데 그 시험들은 누구의 허락하에서 마귀가 시험할까요? 성령에 이끌려 우리는 시험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하나하나는 전부 다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거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 있기 때문에 그런 시련과 고난들이 오게 돼 있어요.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더라. 우리도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돼 있는데 죽을 만큼의 그 위치를 주지 않습니다. 감당할 만큼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감당할 만큼의 시험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3년 반 공생애 하는 동안에 계속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에 의해서 그 모든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도 누구에 의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요? 히브리서 9장을 봅시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십자가에 드렸던 그것은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았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성령에 이끌려 십자가에서 매달려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시고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는 누가 옆에 계셨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도 바로 성령에 의해서 부활하심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장을 봅시다. 로마서 1장 3절.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건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후에도
약 40일 동안 있을 동안에 누구에 의해서 그랬을까요? 성령에 의해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생에는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았어요.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누구에 의해 삶을 살아야 맞을까요? 우리가 거듭날 때도, 내가 거듭날 때도 누구에 의해서 거듭났어요?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5절.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읽어볼까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누구에 의해서 거듭난다고 그랬느냐?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살아요. 우리의 삶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역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는 산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가 이루어져야 됐을 때 우리는 가야 될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도 다 성령에 의해서 그 삶을 이루어간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하셨듯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봉사할 때도 성령에 의해서 봉사를 해야 돼요. 내가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시 성령이 하시는 것 같이 우리는 말을 하라고 했어요. 성령이 하시는 것 같이 봉사도 하고 힘을 하고. 우리의 모든 생활은 그러니까 결국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될까요?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야 돼요. 희생도 하고. 성령이 안 계시면요, 우리는 기도도 안 됩니다. 기도 드릴 수가 없어요. 기도도 할 수도 없어요. 교회에서 뭘 하자고 했을 때 그때 내가 희생을 해야 되는데 그때 희생도 하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봉사할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합시다. 오늘은 몇 구역에서 우리 봉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지를 했어요. 누구는 예 그러겠습니다. 근데 누구는 내가 왜 그 봉사해야 돼?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내 사정이 이렇습니다. 내 사정이 이러니까 나는 어렵습니다.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찌됐든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야만이 희생과 봉사와 헌금과 기도와 전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언제든지 죽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고 지금 돌아가시는 얘기는 아니죠. 지금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데, 죽었다 하더라도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누구 위해서 산다고 그랬죠? 성령께서 나를 부활시켜 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는 다 누구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힘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성령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수요 말씀 때마다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죠? 빠지지 마세요. 성령의 하시는 일과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뭔가 그걸 알았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소재물 중에 자, 두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나머지가 몇 개가 남아있죠, 지금? 몇 개가 남아있어요? 아이고, 다 잊어버렸는 것 같네. 예? 넣어야 될 것 4가지, 넣지 말아야 될 것 2가지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 몇 가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2가지, 아니? 2가지. 고운 가루와 성령의 기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나머지는 언제 다 얘기하죠? 큰일 났네. 나머지는 다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유향은 다시 레기 2장 1절에요. 1절 끝부분에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그랬죠. 이 유향, 향은 뭐에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냐면 이제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유향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유향이 만들어질 때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향나무를 상처를 내 가지고 향나무에서 나오는 찐액을 모아 가지고 만드는 것이 유향이에요. 유향. 찐액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그러니까 희생이 된다는 얘기죠. 향나무가 쪼개지고 희생이 됐을 때 뭐가 나와요? 이 찐액, 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칠 만한 것.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동방 박사들이 그 예수님께 드렸던 예물이 세 가지잖아요. 그 3가지 중에 하나가 유향입니다. 3가지라고 그랬더니 동방 박사 3명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3명이 아닐 소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드렸던 예물이 이제 유향인데, 유향이 만들어지려면 유향의 향나무가 상처를 받아야 되고 잘라져야만이 이 찐액을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필요 없는 것이 잘라져 나가고, 그리고 필요 없는 것을 도려낼 때 나오는 그 찐액, 그것이 바로 유향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놀라운 그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향기로운 향이라고 하세요.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지는 것이 향기로운 향나무 냄새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운 가루를 만들어내고 그 기름으로 한 덩어리를 만들어 놨으면 그 그 한 덩어리 된 그 고운 가루에다가 뭐를 갖다 뿌리냐면 이 향가루를 갖다 뿌리는 거예요. 향가루를 갖다 뿌릴 때 그 다음에 이제 불로 태우게 되는데, 이 불로 태울 때 나오는 그 향이 뭐예요? 그 유향, 향의 그 냄새가 나게 돼 있는 겁니다. 시편 141편을 한번 봅시다. 시편 141편 1절. 시편 14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나의 기도가 뭐처럼 되라고 그랬죠? 분향함 같이 되라고 그랬어요. 분향. 이게 이제 향을 갖다 피울 때는 향 연기가 이렇게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내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먼저 내가 아무 희생도 안 하고 아무 고통도 없는 상태에서 주께 드린다는 것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주께 기도를 드리는데 내 기도가 이렇게 주께 올라가기를 원한다고 얘기했는데요. 그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5장과 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향이 이렇게 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 향대접, 향 그릇에다가 향을 피우는데 그 향에 피우는 그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기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 기도를 천사들이 받아 하나님께 드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받아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갖다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그냥 공중에 없어져 버리고 그냥 혼자 쭝얼거리고 말기 때문에 뭐 기도는 그렇게밖에 드리는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는요, 높은 데에 올라가서 소리를 질러야 하나님이 들을 것이다 생각하고 산기도를 가잖아요. 뿐만 아니라 기도를 하는데 그래도 나무 뿌리는 몇 개 뽑아야 기도가 하나님께 들어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막 흔들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전부 다 헛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느 곳이든지 우리 말씀을 다 듣게 돼 있습니다. 어느 곳, 어느 장소든지. 새벽마다 교회당에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 들을 줄 알고 있는데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드리는 그런 교회당의 주변에는 집값이 떨어진다 그러죠. 시끄럽다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까지 얘기했답니다. 아, 저 사람들이 예수가 죽었다는데 정말로 죽었는가 봐. 아, 왜 그래요? 그랬더니만 아, 저 사람들은 날마다 밤마다 새벽마다 울고불고 그런다고 얘기하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이 기도를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정말 진정으로. 예? 한나가 회당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큰 소리로 했어요? 아니잖아요. 중얼거리고 속으로만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그 한나의 기도를 다 들어줬죠. 진정으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루터는 뭐라고 했냐면 기도를 가리켜 영혼의 독소를 빨아내는 거머리와 같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기도는 수없이 많은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소금, 그리고 소금은 녹는 거잖아요. 썩지 않게 하고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소금을 치는 거예요. 맛을 내게 하게 하기 위해서. 썩지 않기 위해서.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맛을 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녹아야 됩니다. 녹지 않으면 소금이 맛을 낼 수가 없어요. 녹지 않으면 길에 버려져 사람들이 밟아 창피만 당하는 거죠. 요향이든지 소금이든지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타야만이 냄새가 나고 내가 녹아야만이 맛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누룩은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꿀은 명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명예나 탐욕을 이끌려 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끝까지 잘 배워야 돼요. 이것을 잘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탐욕에 이끌려 자기 욕심에 이끌려 죄만 짓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소재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우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도 너무너무 잘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 아직 덜 알아보지 못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말씀 가운데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소재에 대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뜻하는 바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양주교회 모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가를 더욱 깨달아 알아 주님의 지체 되신 우리 형제 자매들 진정으로 순종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희생하며 섬기는 자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께서 늘 도와주시고 사탄 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말씀에 젖어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나의 잘못된 것을 하루속히 버리는 고집 부리지 않고 그 덩어리를 오려내는 아픔도 겪으면서 주님이 원하는 바 옳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전도하는데 평소에 나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소재에 주께서 나타나시고자 하는 원뜻을
모든 분들이 다 알아 깨달아 행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찬송가 378장입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하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리. 내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베어도 주님께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교회에 광고 있겠습니다. 광고 전에요. 청년에서 교제하고 있는 안상민 형제님이 내일 모레 그 군 입대를 한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앞에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0년 8월 25일 구원받은 안상민 형제입니다. 제가 2019년 2월 12일부로 25사단에 이제 입대를 하게 되어서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이제 형제자매님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저한테는 군대가 좀 의미가 큰데, 원래는 저도 작년에 1학년을 끝내고 군대를 가려고 했지만 이제 이 시기에 군대를 가려고 했지만 떨어졌었고, 이제 여름에 가려고 했더니 이제 무릎 연골이 찢어지게 돼서 또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사실 좀 이렇게 많이 낙심되고, 또 어쩌면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무릎을 다치게 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한 해였는데,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이번에 현역으로 군대를 가게 되어서 그 안에서 정말 훈련 잘 받고 또 주님의 정말 많은 훈련 받고 강해진 군사로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말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천국 잔치가 20일, 다음 주 20일부터 23일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소식지 뒤편에 보면 기도 부탁된 그 어린 영혼들 명단이 있습니다. 그분 명단을 보고 기도해 주시고요. 말씀 전하실 박윤범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 2교구 연합 전도 집회는 3월 4일부터 한 주간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도하실 분들 미리미리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간 일정 안내드리겠습니다. 월요일 날 내일은 그 교구 임원 모임 자율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은 어머니 원래 회의가 있고요. 1교구, 3교구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장소 확인하시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사무엘 학교가 2월 11일 내일서부터 다음 주 토요일까지 서울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그 대학생 형제 자매님들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졸업식 꽃 판매가 그 2월 15일 날 하루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생화 제작은 13일이나 14일 뭐 양일간 중에서 택해서 할 거니까요. 마무리 봉사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소식입니다. 박윤범 부목사님의 그 사모님인 한지윤 자매님이 교통사고로 해서 경희 소남한의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쾌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윤범 부목사님은 오늘 경기도 하남교회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금일 모임 안내드리겠습니다. 식사하시고 청소하신 다음에 1시 반부터 이삭분 모임, 봉사부서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임원 모임은 3시 반에 소강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장 모임은 오늘 없습니다. 차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서부터 그 배식 장소가 한 곳 추가됐습니다. 청년회는 1층 유아실에서 배식을 하니까요. 청년회 형제 자매님들은 1층 유아실에서 식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봉사회는 그 모두의 찬양 연습 관계로 이 자리에 잠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